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5월 8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늘 효도하시면서 행복한 그리고 축복의 가문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 21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3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심에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전통보다 정통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수많은 논쟁을 벌이셨죠. 특히 그 논쟁은 항상 바리새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었습니다. 그 논쟁의 쟁점은 형식과 내용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셨는가 하면 이런 부분이 날과 절기를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 보시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는 이미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전통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 사람보다 우선시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볼 때 이들이 얼마나 못마땅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이 결국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된 날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보다 안식일이라는 그 날 자체보다 더 큰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목적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안식일이 존재하는 목적임을 분명히 밝히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또 성전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과 예수님 자신을 일치시켜서 말씀하셨죠. 이런 부분 역시 바리새인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함이나미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님은 또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신성 모독으로 미움을 받게 한 빌미가 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지적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거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전통이 분명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입니다. 사람은 죽어가는데 전통을 지킨 격식을 지키고 그러다 그냥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사람이 우선입니다. 드디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웃과 친족들이 모두 즐거워하지요. 왜 아니겠습니까? 아기를 낳지도 못하는 늙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았으니 모두가 정말 자신의 기쁨같이 여겨졌을 겁니다. 그들은 아기를 낳은 엘리사벳을 축하하면서 아기의 이름에 이제 관심을 보이는 거죠. 59절 보시면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모두 지으려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의 성을 딴 이름 사가랴입니다. 이게 모두의 공통점 아닙니까? 근데 엘리사벳은 달랐어요. 60절 보시면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엘리사벳은 아기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과 전혀 동떨어진 이름인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친족들이 물어보지요. 61절 6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모르니 사람들은 너무나 동떨어진 이름으로 짓는 것인데 의아해하면서 아버지인 사가랴에게도 이름을 무엇이라 지을 것인지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도 똑같이 대답하잖아요. 63절 보시면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사가랴는 서판을 달라 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분명히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깁니다. 응답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전통으로 보면 사가랴라고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통 위에 있는 정통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종과 아들에 대한 말씀으로 전통과 정통의 차이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5절 36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런 전통과 정통의 차이는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전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 이삭은 정통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율법을 따라 전통을 따르려는 경향이 교회 안에 잠재되어 있고요, 많은 곳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할 것은요, 교회가 세운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정통입니다. 정통파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바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는 이 축복의 절기 어버이날에도 정말 마음으로 섬기는 게 더 중요하고요. 뭐 물질로 섬기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통에 배어 있는 신자가 아니라 정통파 그리스도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화되고 전통화되고 형식화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전통에 매이지 않고 정통 안의 자유함을 누리고 참 신앙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형식만 갖고 마음과 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그러한 효성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효도, 부모님께 감사하는 이 마음부터 출발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정통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참된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